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더스데이죠. 참 복된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 참 어머니라는 이름은 항상 언제나 정겹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가 뭐 나이가 있건 또 정말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 이제 뭐 내일 모레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분이건, 참 어머니라는 생각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로 하여금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눈물이 글썽거리게 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도 이제 주님 부르실 때가 가까우시니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빨리 부르셔야 하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그 자녀에 대한 뭐 제가 어린 나이도 아니지만 이 자녀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항상 말씀하시고, 또 이제 과거를 이야기하면 참 저희 어머니는 뭐 눈물을 글썽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머니 하면 참 마음이 따뜻하고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복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어머니의 날, 우리 생수교회 여성도들께 참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한 해 동안도 우리 남편을 보필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가고 참 힘든 시간들이었을 텐데 애쓰시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만큼은 여러분이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오늘 특히 우리 남전도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이제 아직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준비하는 것이 그 아내들을 향한 그 애정이 담긴 사랑의 식탁이니까 여러분 그 마더스데이에 준비한 그 음식 함께 즐겁게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3년 됐어요. 마더스데이 식탁을 나눈 지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처음에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들이 이제 망설이기도 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모든 남성들, 모든 아빠들이 기쁨으로 준비한 이 식탁의 교제에 따뜻함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혹 사람 인생들은 새로운 환경과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때면 망설이게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뭔가의 불확실함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부담감,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성도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은혜 주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새로운 환경이든 어떠한 것이든 이제 우리가 마더스데이에 익숙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이 만족함을, 익숙함을,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변화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상상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된 제자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교회들과 함께 단짝을 이루어서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사역들을 그들은 믿음으로 기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생수교회도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일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들, 은혜들, 새로운 그 기쁨들,
이러한 것들을 주님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처럼 감당하기를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지상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역시 세 단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단계는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7장까지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뭡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라는 말이죠. 8장부터 12장까지를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3단계는 오늘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분, 오늘 이 13장은 이 세 번째 단계인 지상명령에 대한 그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이 초대교회가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정말 새롭게 그때마다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 새로운 일들, 이러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면서 교회는 막 정신없이 끌려가듯이 혼돈 가운데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각 단계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랍게 교회를 이끄시고 부흥케 하시고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확장해 나가는 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1단계는 어땠나요? 성령 강림으로 교회의 부흥이 일었습니다. 2단계는 유대 종교인들의 핍박으로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죠.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3단계는 어땠나요? 지난주에 12장에서 우리에게 묵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종교인,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정치 로마 집단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종교 집단들과 합심하여서 교회를 핍박하여서 교회를 흩어지게 하죠.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유대 중심인 이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3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각 단계마다 여러분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며 교회를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단계씩 성장시키고 한 단계씩 그때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과 교회도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그 상태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숙교회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넘어서지 못하는 그 단계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넘어서야 하는 것이지요. 1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면, 예루살렘 교회에만 복음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로 어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단계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넘어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2단계, 3단계, 5단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3단계 사도행전의 변화의 도약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대전환을 이루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면 여러분의 신앙은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진정 하나님께 붙들림과 된 성도가 되고 그때의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바로 이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땅끝 복음의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였던 것처럼 오늘 특히 그 사역을 감당한 이 안디옥 교회에 움직이며 열정적으로 그 사역의 장으로 뛰어든 것처럼 우리 생수교회도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수교회 성도들도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도약을 하고 성장을 하여서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온전히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가라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복음의 증인을 세우신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헌신자요 사명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움직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교회의 부흥을,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교회를 움직이실 때에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를 움직여 가십니다. 때로는 지리적으로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대표적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마가의 다락방 크기가 여기보다 적어요. 한 반 정도 되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요 한 반 정도 되는 곳에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함께 기도를 할 때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그 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겠어요. 한 곳에 모여서 지리적으로 모여서 함께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꿈틀거리게 하시죠. 두려움 속에서 모여있던 자들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담대하게 길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의 변혁을 이루어가지요. 또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움직이십니까?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도 교회를,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가 순교 현장을 통해서 그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했나요? 디아스포라로 로마 저족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이룹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열매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수 복음이 지역 그리고 사건 이것을 뛰어넘어서 거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발걸음으로 움직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안디옥 교회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매우 큰 도시입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되고 그리스도의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다 합니다. 안디옥은 당시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는 로마 제국의 제3도시입니다. 동방으로 가는 관문이고 상업의 중심지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쾌락, 향락 이것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에 전도돼요. 이방인들도 디아스포라도 기독인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되고 그 모이는 장소는 이제 더 많이 넓어지고 그리고 곳곳에 세워지게 되지요. 안디옥 교회라는 하나의 큰 공동체가 있고 그 큰 도시에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들이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필요한가요? 각각의 모임들 속에 그들을 이끌어줄 사역자들이, 교사들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교사들이
모여 생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초대교회는 사역자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이들을 오늘 성경은 말하죠. 그들은 바로 선지자였다, 교사였다. 그들이 이 사역을 감당했다 말합니다. 선지자, 예언자 그룹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예언자와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그들은 특징적으로 선지자, 예언자라고 한다면 한 지역에 머물러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백성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보내시는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바로 교회와 지역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의 말씀을,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 교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아래 이제 주일학교 학생 교사들도 있는데 그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이들은 이 시대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깨닫고 이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목회자 아니면 사역자들 이런 부류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되어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돕고 훈련하는 일이죠.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선지자와 교사로 헌신된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오늘 1절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다 라고 합니다. 5명의 일꾼들이, 사역자들이, 사명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생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은사와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주님께 헌신된 선지자와 교사로 교회 부흥을 이끕니다.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도 안디옥과 같은 선지자와 교사, 목사 아니면 어떤 직분자들, 사명자들 이들을 세워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가기 위함이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교회 일꾼들을 세워라 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각각의 은사에 맞게, 사명에 맞게 사역자로, 일꾼으로 세움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런 헌신자들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생수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시스템을, 이런 모습을 모델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서들도 저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성도들이 이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기본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며 또 연약한 자를 예배하고 섬기며 양육하며 찬양하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바로 이렇게 헌신된 사명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수교회에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수교회에 제가 여러분 이렇게 담임 목사로 있지만 교회에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지혜 있는 자들이어서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서기관들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선지자로 이런 역할을 주님께서 보내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저만 여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보내신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생수교회의 사명자인가요? 누가 복음으로 움직이는 헌신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수교회에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가 누구인가? 그 사명을 받은 자 분명히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교사인가? 누가 복음을 전하는 자인가? 누가 헌신자인가?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사역자들을, 사명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이 생수교회를 섬기는 그와 같은 은사와 자질을 갖춘, 능력을 갖춘 그러한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내가 무슨 사명, 내가 무슨 헌신, 내가 무슨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선지자의 달란트를 주셨고, 어느 누구는 가르치는 지혜로 가르치는 교사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주의 부르심에 자원하여서 응답할 때에 주님은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님의 몸된 생수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헌신된 이와 같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많은 일들을 했겠지만 그 중에 특히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했다,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성도들은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겁니다. 어떤 이들은 부지런하게 충성된 모습으로 봉사를 하며 섬길 것이고, 어떤 이들은 신실한 교사들은 성도를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섬길 것입니다. 또 함께 오늘 제자들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길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양육을 하는 사람을, 또는 모임에서 음식과 육체로 섬기는 이들, 찬양이나 다양한 재능과 달란트로 섬기는 이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각 모양대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열정을 쏟아서 봉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이 감당하는 이 교회의 활동들, 주님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함이다 하십니다. 2절에서 말씀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와 같이 봉사했다, 이와 같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란 바로 이와 같은 모임의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사명대로 섬기며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열정으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삶을 내려놓고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목적이 바로 주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움직이는 바로 성도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복음으로 뜨겁게 그리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섬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어떤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두 번째는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식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고 따르게 되지요.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헌신자들의 삶 속에 직접 관여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때로는 교훈도 주고 권면도 주고 위로도 주는데, 그때는 좋지만 때로는 명령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죠? 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여러분 아니면 헌신하게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간섭에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듣기 싫어서 귀 닫아 버리고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가 섬길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간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이끌어가기 위함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단계를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어느 때까지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여러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이 단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방인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아직 아닙니다. 그곳에서 이게 다군요 하고, 여기가 땅끝이군요 하고 그들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러오십니다. 주저앉힙니다. 그 앞에 앉히고 무릎 꿇게 합니다. 너희 이리 와, 여기 주저앉아. 네 말을 들어. 마치 잔소리하는 엄마와 같이, 그죠? 너희 이리 와, 무릎 꿇어. 야단 치듯이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이 불러 이끌어 주시고 인생들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서 간섭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품은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작은 불씨를,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태우고 뜨겁게 여러분의 영혼을 달구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성령의 능력의 삶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불을 담그시는 것입니다. 뜨겁게 하여서 섬김의 삶을, 이 주께서 맡기는 사명과 비전의 삶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명자로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에, 이렇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며 말씀하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아마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겠죠?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무엇으로 너를 도와줄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너의 믿음을 세워줄까? 어떻게 믿음이 자라게 해줄까?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놀라운 소망과 기쁨을 줄까? 주님은 끊임없이 군부를 떼우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지요. 은혜를 사모하며 흥분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육하고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중보하고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주의 역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여러분의 마음과 그 생각들, 교회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며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같이 여러분을 세우고 감동을 주시면서 소망과 꿈을 주시면서 연약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때에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와 같이 우리를 세우시고자 애쓰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주님, 그냥 주저앉아 있을래요? 이러면 안 되겠죠? 주의 이끄심 앞에 아멘,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성령님의 그 생각과 계획, 그 목적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감동을 얻는다면, 은혜를 얻는다면, 그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특별한 사역에 헌신된 사명자들 주님은 세우셨어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교사가 있었어요. 이들이 모두 동일한 사역을 감당한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달란트가 다릅니다. 사명이 달라요. 그죠? 주님은 성도마다,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특별히 선별하여서 다른 은사를 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어 가시죠. 오늘 이 안디옥 교회도 그와 같았습니다. 5명의 사역자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 2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2사람을 세운 교회는 헌신된 사역자와 그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2 제자를 안수하여서 선교사로 파송하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선교사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와 같이 안수하여서 다른 지역 교회를 개척하도록 파송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교사로 주의 말씀대로 나가게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의 모인 그곳에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3단계의 사역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다. 그들을 끌어모아 앉히고 5명을 세우게 하신 다음에 내가 이들에게 안수케 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슨 일인가요? 주님께서 특별한 일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특별한 일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일일 수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 일으키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고요. 모든 것이 예비되었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헌신된 자에게 감동을 주고 열정을 줍니다. 그들에게 지혜도 주고 협력하여 섬길 자들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특별히 세워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하여서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케 합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셨듯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로 로마 각처로 흩어진 이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세움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는 열정적으로 모여 기도합니다. 함께 모든 부담을 짊어집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로마 전역에 이처럼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복음 증거와 기적과 그 속에서는 치유와 그 속에서는 능력과 구제와 전도,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이제 주님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 처음 이방인 교회로 하나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게 하는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의 마더스데이인데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를 낳듯이
한 교회를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 작은 교회를 통해서 그보다 더 위대한 교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명자를 세워서 이와 같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오늘 주님은 우리 생수교회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수교회, 우리가 우리를 세우시고 이곳에 사명자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것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라고 사역적으로도 자라고 오늘 안디옥 교회 같이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수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여서 생수교회가 생명을 낳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라 하시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로 살리고요, 그리고 교회를 낳고 사역자들을 낳고 성도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움직이는 교회가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로, 생명을 풍성히 살리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뒤늦게 세워진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사도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헌신된 성도들, 그들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개입하실 때에, 헌신된 성도들 가운데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재정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서포트하는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재난으로 고난을 겪자 물질을 보내서 굶주림에서 그들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수하여서 파송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후로는 로마 전역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교회로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합니다. 첫 발을 주의 이끄심대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이죠? 아멘. 주님께서 이 일은 이미 이루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때 우리 교회도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이에요.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여러분의 삶에서 간섭하실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군부를 떼실 것입니다. 식어버린 영혼에 뜨겁게 달궈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명자로, 주의 사역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사명을 깨닫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이제 조금씩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양한 사역팀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부서들이 세워졌습니까? 교육부에 친교 구제부, 봉사부, 회계부, 중보기도부, 전도부, 양육부, 새가족부, 선교구제부, 찬양부, 예배부, 셀그룹, 부서들, 협력 선교사님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제가 좀 고집스럽게 3년째 이 부서들을 그냥 끌고 오는데, 성도도 많지 않은데 1인 다역을 하면서 이 부서의 리더들로 세워지고 헌신하고 나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실까요? 왜 이러한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왜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거기에 헌신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부서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속에서 감동을 주실 것이에요. 여기 헌신할 때에 은혜 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부흥이 있을 것이고 열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갈망하는 성도들이 나올 것입니다. 이 말씀에 감동하여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결단하는 성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과 용기로 주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를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때에 여러분 능력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헌신하는 사명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듯이 우리 생수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동역자로 믿음의 현장과 승리의 길을 여러분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복음으로 생명 얻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을 낳는 역사에 참여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로 결단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 가정들, 자녀들을 사명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삶 속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능력으로 복음으로 구원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성령으로 안수하시고 제2의 사울과 바나바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이처럼 자원하여서 헌신된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몸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